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교제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편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어떤 축복의 기도, 이런 것들로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제가 한 절 읽는 식으로 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12절 읽고 13절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계속 공부해 왔고요. 저에게 많은 유익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이 너무 뭐랄까요? 저는 좀 굉장히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묵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삶에 순종할 것인가,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참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믿음이 앞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좀 여쭙고 싶어요. 이런 삶의 비결을 터득하신 게 있으시면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고 있으시다면 제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런 일을 듣는 것이 참 제게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일학교 때 제가 암송대에 나가면은 딱 이 짧잖아요. 세 절이니까, 그렇죠? 세 3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구절을 따와서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릴 적부터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제 그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3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말씀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많이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6, 17, 18절을 읽었는데 18절 이후에 보십시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미 앞서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합당한 그 삶의 태도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이제 마치면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교훈 중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서 그 한 절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맥으로 봤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리 세 가지가 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맞으러 오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큰 소원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바라시고, 또 그냥 단순하게 시간아 빨리 가라 라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에 걸맞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좀 이렇게 반복되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부사어. 16절 저희 읽었죠? 기뻐하라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죠.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렵죠. 또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15절 보십시오.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14절 한번 또 올라가 볼까요?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도 항상 참으라 또는 끝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로 대치될 수 있는 표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보십시오. 21절에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 이런 부사어, 그리고 흠없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종류의 여러 명령들이 있어서 따라오는 부사들이 항상 그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정말 기뻐하는 건 쉬운데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는 쉬운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쉬운데 항상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을 쉽게 잊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럴 때는 좀 반짝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하다가도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관계들 애들이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금세 기쁨을 다 사라지고, 감사는 뭡니까? 불평만 이만큼 나오고, 아내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삶에 대한 불평,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때 사실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을 알아서 여기서 이 단에 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저한테 주어져 있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뿐이고, 이런 부분에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좀 그립고 그런 사모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뭐 구역에서나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던 기억들, 경험들,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는지,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뻐하게 하셨는지, 이런 부사들이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항상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참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세에 대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항상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재림의 본질이 뭘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주님과 비로소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주님께 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본질은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몸은 주님과 이렇게 떠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천국에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한 구절 중에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슬퍼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소천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분을 잃은 것에 대해서 잠깐 이별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통곡하다시피 그렇게 슬퍼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 상황이 주는,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는 슬픔이 있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꿈틀거리고 있는 이 기쁨이 있죠. 이분을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 슬픈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쁨이 바로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픈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그 문제에 사실 주목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참 문제에 매몰되게 되고 감정이 엄청난 그 깊은 골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해하지 못할, 고난 중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그 기쁨을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상황, 정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 막 인상을 찌푸릴만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넘치도록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막 길 가다가도 막 눈 감고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가다가 막 뭐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진 않죠. 그렇죠?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항상 그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이렇게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끊이지 않고 나를 주관해 가심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막 가다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툭툭 하나님을 향해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의 말들, 그 예배의 표현들, 또 순간순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어떤 것들을 순간순간 그렇게 툭툭 아뢰는 그런 종류의 삶의 모습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분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런 그 통찰, 그런 말씀, 이런 것들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그 주님과 소통하는,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항상 그 어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영적인 빛이 항상 밝혀져 있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것에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참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제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엄청난 설교가 있을 수 있겠죠. 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역시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의 결과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를 당장 보지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항상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실수 없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그 본질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좋은 일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 이것은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감사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 인간 만들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내가 좀 더 사람이 되자, 내가 좀 더 주님을 배우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냅니다. 그때 그 뜻이 너무도 나에게 좋은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셔서 이러한 내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면은 참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소망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학교의 성도들은 뭐지?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짜잔 하고 내려와서 같이 이 천년을 다스린다는 사람들인가? 지극히 높은 보좌가 우뚝 섰는데 그 보좌를 막 여러 가지 보석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막 24장로들이 둘러서 막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24장로들이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제 분별을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근데 환난 속에서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구약 시대 성도들도 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 오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기서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멋있게 백마를 탄 그 왕자님, 백마를 탄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의 세력들 무찌르고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와, 신학교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 신학교 성도들이 보니까 머리에 면류관을 쓰더라고요. 상상해 보면 엄청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함께 안심받으어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과연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대한 시각이 밝지가 않아요.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천국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곳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손에 잡히지는 않을 정도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생을 사랑합니다. 이 생의 삶을. 그러다 보니까 얍삽하다고 하나요? 좀 이렇게 마음에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땅에서도 그냥 좀 잘 재밌게 살고 그 땅에 가서도 좀 이렇게 영생을 누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욕심이죠. 둘 다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땅에서 뭔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막 고난을 받으면서 막 그렇게 힘겹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 편안하게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살고 그 땅에서도 좀 인정받고. 비유를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네가 일주일만 금식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은 일주일간 내가 빵이랑 우유만 주고 이걸 다 통과하면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비유가 좀 이상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치 저의 그런 얄팍한 얍삽한 마음은 그냥 저 배고픈 거 싫으니까 여기 이 땅에서 이거 그 우유랑 빵 먹고 7일간 잘 버티면 1,000만 원 받으면 좋잖아요. 1,000만 원만 딱 받을게요. 근데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나 7일간 그냥 버틸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틸 거예요. 그리고 1,000억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성경은 그 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자체를 아주 즐거워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받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완전한 그런 그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그 환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날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실한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어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시선이 고정이 되고 거기를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 소망을 둘 것인가, 거기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것인가,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19절도 이어서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의 역사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이 이렇게 쭉 일어나게 될 때 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툭 끄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선한 일이나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바라고자 할 때, 전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일으켜 주실 때 그것을 꺼버리면은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성령님께서 소멸되는, 그래서 일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터치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비춰줬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질 수 있다.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살펴서 또 모든 것을 어떤 검증해 봐서 이 일이 과연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인가,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어떤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해야 하려 항상 선한 것을 취하라.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말 더 높은 것은 무엇일까?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 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사실 16절부터 23절까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일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 인도자들 또 일꾼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역사 내지는 수고,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일꾼들을 주님의 일꾼, 주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것은 결국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화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14절, 15절은 교회 안의 약자들,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게으른 자들이 나오죠. 여기 게으른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오고 그 나라만 중요하고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이제 없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실하게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그 다른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단절하고 막 기도만 드리고 막 찬양만 하고 막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역사 이래로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시킨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주님의 빛을 더 드러낼 수 있고 주님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락간이라고 하죠. 고락,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막 수고스러운 일들, 막 현실이라고 합시다. 현실.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육아가 너무 힘든데 그것을 정말 내가 주님과 여기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그러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공부한다고 힘드시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드시고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고충들, 가정생활은 또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또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물론 이제 악의 어떤 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악한 것들의 어떤 모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일지라도 모양일지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의 일말의 악의 어떤 흔적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건 그냥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인 것이야 라고 보일 만한 것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유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것에서부터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오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번져가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그런 잘못을 범했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게으름. 그렇죠? 게으름도 죄거든요. 게으름 속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간음과 살인까지로 나아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보는 것. 그렇죠? 보는 것.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 괜찮아, 나 그냥 쑥쑥 지나가는,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세상 어떤가 그냥 들여다가 본 것뿐이야라고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주님과 끊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지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12절에서 이제 14절까지가 이제 성도와의 관계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게 14절에 보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항상 참는 것이 있는데 오래 참는 거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톤 다운 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했을 때, 오래 참으면은 어느 정도 그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끝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았는데, 참고 항상 참다고 참았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많이 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떨 땐 참지 못해서 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참으니까 기다려주고 참으니까 뭔가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을 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몽둥이를 들까 이렇게 하다가 참아야지 하고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했더니 이제 시간이 좀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좀 적응이 됐는지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아침에 좀 급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당장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그분을 다루실 때에 또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삼가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한 모든 사람들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 머리에 그 수출 쌓아놓으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맡겨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선으로 그것을 이기라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에 마땅한 그런 인격이고 그런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선을 쫓는 것. 얼마나 참 기준이 높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신부의 기준을 낮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게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자로 드러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동행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권면의 말씀들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하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다 하시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성도로서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도 아시고 다 아시지만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것을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나의 정체성.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신부로, 성도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장차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 그 옆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많은 그 다른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간과하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시야가 너무 어두운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그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인사로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 빠졌을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성들이 그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을 위험에 놓였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살려주죠.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팔려가죠.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높여주죠.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 약간 관리인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요셉은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인정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이게 관리인 좀 이렇게 돼서 애굽에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 내가 삶이 좀 이렇게 안정화되겠구나, 어떤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또 한 번의 그 희망이 딱 곤두박질 치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또 이렇게 죄수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돌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님이 조금씩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잘 하면은 감옥에서 나갈 수는 있을 거야 하면서 아마 감옥 생활 열심히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딱 나타나죠.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니까 아주 꿈대로 돼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신이 나중에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2년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로운 말로써 조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허락하심으로 형들이 오게 하시고 가족들과 재회가 일어나게 하죠. 놀랍게 형과 화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가 엄청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요셉이 끝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 그런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요셉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아마 여러 차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소망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인내를 했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 끝을 알았더라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더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약 성도님들은 다 끝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야가 밝아져서 마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더 확실하고 견고해지게 된다면 아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시선이 더 밝아져서 형제자매님들이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셔서 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는지 저희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일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따라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희망,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